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참 슬픈 날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4월 2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초, 고문,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저주를 퍼붓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생각하며 흘리신 그 보혈과 찢겨진 그 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와 은혜가 있는 이 아침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44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여러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한들 더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6번째 날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이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신호하여서 유대 병사들이 제사장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문과 빌라도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야유와 침뱉음과 저주를 퍼붓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수많은 고문 끝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손에 양 손목에 무자비한 큰 대못을 받고 발을 포개어서 발등에 못을 받고 찢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매달리신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그 고통을 참으시며 내뱉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상의 7언이다. 7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상 7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제1언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일방적인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들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이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단체나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2연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살인죄를 지은 두 강도 예수님의 좌우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한 강도는 예수님이 달려서서 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으로는 극형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 동안에 잘못 살았지만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그런 분들 없습니까? 지금 목숨이 위태한 그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3원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바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제4은의 말씀입니다. 제4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4은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주님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처절한 부르짖음, 이것을 외면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적으로 버림을 당한, 육체적으로 버림을 당한 가장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고 얼굴을 돌이켜 눈물만 흘리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구원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5은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내가 목마르다, 세상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육신의 고통을 겪는 목마름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 바로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의 목마름을 우리도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6은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이게 나아가서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제사함을 받은 은혜 아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상사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7은의 말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져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주님, 그 성소 찢어진 그 성소는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막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 아픔의 상황에서 용서 그리고 강도의 구원, 육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절규하듯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으면서 목마름을 참으시고 영혼을 부탁하며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임을 믿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행하신 그 사랑을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주의 사랑을 이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음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도록 주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셨던 그 주님을 감사를 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믿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 이제는 우리도 희생하는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증거한 주의 사랑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제 훗날 정말 우리 예신 가족들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예심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때에 예배할 처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주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